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가복음 6장에서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보다 한 장 바로 앞인데요. 그러자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는 메시아의 현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다독이고 벳세다에 주책해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알아본 병자들이 침상째 들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점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중앙 권력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일이 점점 잘못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의 때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협이 한 100 정도였다면 예수님의 위협도는 1000 정도 되는 10배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나와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사람들을 파송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을 파견을 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해서 증거를 찾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도 않고 부정한 손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전통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야기, 바로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돌려보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 땅에 계실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자 그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피신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오늘날 갈릴리 북부 지방에 위치했던 지중해와 이렇게 연관되는 요단강과 같이 연관되는 도시입니다. 두로 지방에 도착해서 한 집에 조용히 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누군가는 예수님을 귀찮게 했어요. 아니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먼 유대 땅으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낫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다라는 그 사실이 이방 땅까지 소식이 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신없이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엎드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시체가 떨어지다, 가을 무화과가 떨어지다, 스스로 엎어져서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엎드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귀신 들린 딸로 인하여 죽는 것과 같이 그 고통스럽게 넘어지듯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마가가 그의 마가복음을 쓸 때 항상 즐겨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이 여인이 그 발에 엎드리니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의 어린 딸을 위해 무릎이 깨지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이 다짐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헬라어의 단어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얼마만큼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은 단어가 바로 26절에 있는 단어예요. 그것은 바로 간구하거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같은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 제발 좀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 좀 살려주셔요. 귀신이 들려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는지 마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외칠 것 같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는 이 모습에서 마가는 자기 자녀를 향한 한 여인의 간절함을 넘어서 비장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비장함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것에서 죽으리라.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이 모습을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마치 그치지 않으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를 것 같을 기세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여인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좀 타임에서 돌려보내세요. 너무 귀찮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26절에서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이 여인은 약속받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과 같이 혼혈이면서도 헬라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대답은 바로 이 여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경멸에 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이 또한 범상치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는 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좀 먹다가 흘린 거, 아니면 뭐 집다가 흘린 것쯤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요, 어떤 뜻이냐면, 그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먹잖아요. 그때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번 씻습니다. 그러면 손톱과 손 사이에 새까만 때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없앨까요? 처음 떡을 뗀 것을 가지고 손톱 밑에 떼를 긁습니다. 곳곳을 다 손을 닦습니다. 그 떡이 바로 오늘 말씀의 떡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손톱에 때를 벗겨낸 그 떡이었어요. 개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도 있지 않고 식량이 귀했기 때문에 개들은 그 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떡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간과하다라는 이 단어가 31절부터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 이야기 32절에서도 똑같이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그 32절에서도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낫기를 간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과 8장에서 또 나오는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적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5,000명의 사람이, 4,000명의 사람이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그와 같은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서도 아니란 말입니다. 비록 약속 하나 받지도 못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개처럼 취급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아니면 삶이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냥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으니라. 이 말의 의도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 말은 단순히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장로들의 규례와 율법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에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내세울 곳이라고는 하나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지 못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서 오늘도 처절하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으며 이 여인과 같이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저 믿음 좋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중 하나라고 그냥 생각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단 한 번의 기회, 예수님께서 이방 땅을 가셨던 기회는 단 오늘 한 번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기회를 이 여인은
그 여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매일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장담해요? 저 문 밖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치지 않을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비록 내 자녀가 아무렇지 않다고 하여도 영적인 절름발이가 있어요. 영적인 장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갈증을 느끼십시오. 주님으로 갈망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갈급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갈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